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인정하며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 믿는 자들도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마누엘로 보내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락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좋은 기름진 만나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셨으니 주님을 즐거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왜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vow라고 하는 이 서원은 맹세나 서약이나 단언이나 또는 약속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육의 아버지와 천부 아버지의 가르치시는 방식이 대조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육의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단언하며 아뢰입니다. 나의 것을 미리 주시면 이리이리 하겠나이다 하고 먼저 육의 아버지의 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혼자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뢰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겠으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천부 아버지께 서원합니다. 육의 아버지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위해 쓰지만 천부 아버지의 것은 내가 서약한 맹세의 길을 걸으며 행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한 단계씩 이끄시며 이루도록 도우시고 그 단계마다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두 아버지의 다른 점은 육의 아버지는 이미 가진 것을 주어서 혼자서 행하도록 하지만 천부 아버지는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며 행하여 하나씩 받아가게 하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이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먼저 잉태케 한 한나의 경우인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하죠. 하고 서원을 드려 잉태케 되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사무엘 다음으로 다른 몇 명의 자녀들을 더 낳게 됩니다. 한나의 간절한 서원을 여호와께서 저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시편 5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broken heart,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더하여서 보시면 모세 선지자도 여호와께 서원하지만 이거 역시 먼저 받아야 이루는 것이라 미리 보이시지만
인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는 특별히 여호와께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이시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지 않겠다 여호와께 다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하시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그 삶을 맞춰 갈 때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몸을 넣은 돌묘지로 갔을 때 살아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에서 각자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각자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나의 아버지였던 것이라는 것을 이미경의 아버지라는 것을 또 누구의 어떤 자의 아버지라는 것을 각자의 아버지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총으로 다 한꺼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각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각 사람과 각 교인과 서로 주님께서 relationship 그러니까 intimacy, fellowship을 가지신다는 것, 친교를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각 사람과 함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하나님이 돼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의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반면 천부 아버지의 것은 다른 자들을 축복하라고 주시는 즉 내 것이 아니고 천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식해야 하며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 주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집인 천부 아버지가 사시는 천국에 있는 창고에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을 다 쌓아두시고 우리가 사는 맨션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10배로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62장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또 로마서에 보시면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라고 하셨죠.
각 사람의 아버지, 각 사람의 주님,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아버지 거는 대하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천부 아버지의 것은 아주 귀한 예수님의 은혜 피값의 언약이 함께 따라오므로 아주 보석같이 귀하고 귀한 것이라. 주님의 때와 훈련과 믿음과 의지까지도 모두 천부 아버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세로 시험과 훈련에 참가함으로 천부 아버지께서 이 신뢰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03장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가 서원을 들을 때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들 오르듯 주님께서 이렇게 내 소원을, 각 사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군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천국에 나라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아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것이죠. 이 다 주님께서 봉사하는 자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나라가 있는 자들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의 아버지 것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천부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보상과 보응으로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예수님도 천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 먼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먼저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의 상급을 받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찬송과 영화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삽이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소원을 드리고 그 언약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시편 66장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 입술이 말했고 또 그때 나의 당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가 서원을 드리리이다. 그 서원한 것을 갚으리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 아니면 어떤 영적인 힘든 상황이 올 때 주님께 서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획득하여서 만들어서 얻는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어떤 간절함이나 영적으로 풀어주셔야만 되는 형편에 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63편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시편이 가슴에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고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심중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소화하지 못하는 아직 성숙한 믿음에 서 있는 신자가 아닌데도 이런 소원이 각 믿는 자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마음의 소원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또는 목자들이나 가지는 생각이라 해서 그 마음에서 물리쳐 버린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어요. 그렇듯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데 이 서약은 우리에게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자 아니면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신 후에는 우리가 그 소원한 서약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기 전에는 소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하나님이 꼭 받아가십니다. 기억나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님을 따라오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께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신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하실 때는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더라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지만 이제 그때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은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시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고 가르칩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죄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시면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늘에도 말고 땅에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기어이 받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내어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거를 받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여기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원하지 말라. 차라리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 받아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이 서원을 안 갚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입으로 만든 것은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진정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아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변치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받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슨 맹세 말을 할 때는 간단하게 yes면 yes, no면 no라 분명히 하라 하시죠. 어설프게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의 증거의 말씀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듯이 주님의 성에서도 하지 성전에서도 하지 말고 하늘로 바라보고 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까 주님께 다 들으시니까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더 이상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렇죠? 그저 옳다 아니라 그 말로 그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덧붙여서 만들어내면 하지 않을 것을 덧붙여서 만들어내는 것은 악으로서 어둠으로서 쫓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성원은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는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도 한때는 생각 없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또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님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바로 고해야 돼요.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는 그런 행동이나 말에서 자중하는 자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사사기서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을 보시면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곧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사사기 11장 30분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너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태저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사사기 11장 39절에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하듯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규례가 일어납니다. 이 딸로 인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 입다가 말했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딸이 나오리라는 것은 상상치 못한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육의 그 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와 같은 똑같은 동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입장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아픕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짐승들이 묶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염소나 개나 황소나 양이나 닭 종류들의 짐승들이 문 앞으로 왔다 갔다 드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가장 좋은 황소라도 나오게 되면 먼저 나오는 짐승이 있을 때 그게 황소라도 주님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입다는 주님께 가장 좋은 황소라도 드리겠나이다. 황소는 다 각 가족의 무지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드린 것이에요. 주님께 나 황소가 나올지라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말한 것이에요. 그때는 감히 상상을 못했죠. 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 앞에서. 하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서원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받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서원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시죠. 이 서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서로 바꿔치게 합니다. 서로 바꾸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서원은 영적인 서원인지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소원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 진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 저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저의 소원은 제가 목자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서원을 드렸을 때는 단지 예전에 계신 하나님 왜 지금은 잠잠하시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이 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을 드렸어요. 주님께 진정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원을 했지 제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 지금도 예전에도 계신 주님 지금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아주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상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의 소원이 자꾸 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주님께 이 소원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 서원에 따라 주님이 함께 시작하시는 첫 번째 인도는 중보하는 기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또는 죄짓는 영혼들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아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울려 퍼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도 우리의 기도 안에서 더욱 확신이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에는 서원하는 약속으로 대부분이 돌을 세우거나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서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서원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은 자기 형편에서 건져내 주시면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리라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곳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창세기 28장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10분의 1을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한 것이에요. 이 야곱이 주님께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의 삶을 살으리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서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결국 야곱의 이 소원 역시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며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소원이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든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거쳐 큰 깨우침을 배우고 주님께 쓰임받도록 다져지고 주님의 손에 만들어져 갑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 드리는 소원은 처음에 드릴 때 신중해야 하며 처음에 그 소원에 따라 결혼했을 때에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소원은 묵살됩니다. 하지만 잠잠히 있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3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를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하니라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민수기 30장 4절에 그 아비가 소원이라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5절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수기 3장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7절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하겠다거나 아니면 밥을 사겠다거나 뭐 아주 조그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만약 입으로만 이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주님이 그 서원과 함께 당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아주 심플한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쇼핑카트 제곳에 가져다 놓는 것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십니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쓰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남의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일일이 지적하시고 고쳐가십니다. 주님께서. 한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은 만약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거나 이렇게 스치는 말을 했을 때 그거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먼저 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잘했다는 마음이 오고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안 했을 때는 마음이 바빠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해야만 되는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고 말을 적게 하는 자로 만드셔요. 함부로 서원을 하는 자로 약속하는 자로 그런 성격에서 이제는 말을 적게 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함부로 내지 않게 하시고 말을 아끼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입으로 낸 말은 기억하게 하셔서 이루도록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야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서원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렇죠? 주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해놓고 하나님께 안 갚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의 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부의 행위를 보시면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서원을 해놓고 안 드렸을 때 둘 다 목숨이
목숨으로 치시죠. 주님 그들의 생명을 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안 갚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숨겼어요. 어둠이 타서 마귀가 주는 마음에 합세하여서 어찌 하나님을 속였느냐.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 것을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합세해서 어떤 것은 조금 빼놓고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린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히 구분하여서 드려야만이 받으시지 우리의 인간식으로 아무 것이나 부족한 것을 병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는 주님께서 그만큼 그 죄로 갚으십니다. 치시거나 병이 들거나 목숨으로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주님 앞에는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듯이 22절에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그렇죠? 사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제 조심하겠죠. 하지만 이런 서원을 할 때는 이 다윗처럼 이 무슨 환경이 옵니다. 그때 그 환경이 왔을 때 주님께 아뢰게 돼요. 이 서원을.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활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세 사도행전 때에도 이 삽보라 부부 그 남편과 삽보라 그 아내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며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게 될 때는 그때는 벌써 사단의 마음이 탔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예전에 11조를 일주일 후에 시작하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선언하였었어요. 마음에 11조가 하도 너무 강하게 찾고 오길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나이다 하고 그때 당시에 집을 내놨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집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살림까지 다 팔려고 내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커가지고 반절짜리 되는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짐이 너무나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도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살림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가져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집을 판다고 내놓지도 않은 형편이었고 단지 그 이튿날에 이제 그 제가 파는 이제 이 집이 내일이면 이제 밖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근데 오늘까지는 제가 그게 아직까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한데 누가 집안에 있는 살림을 판다 하길래 행여나에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살아가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저에게 준 현찰이 한 달 11조에 딱 맞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11조를 하게 됐는데 살림이 먼저 팔렸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은 한 달이 지나야만이 사인을 하게 되고 집이 팔리잖아요. 한데 이 살림이 먼저 딱 팔렸는데 그 분량이 11조여서 제 한 달간 11조였어요. 그리고 내놓은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제가 11조를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11조 생활을 그때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가신 만큼 더하여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허황되게 사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다 내버리게 다 잘라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걸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시면서 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푸른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푸르닝을 한다고 하죠. 주님께서 다 쓸데없는 건 다 잘라버리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데 그게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까지 누려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시죠. 하늘나라의 것은 우리가 심은 만큼 넉넉히 거둡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열정이 있어 하나님께 서원하여도 그 서원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치시고 다 아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종합합니다. 서원에 따르는 연결된 인물들과 증거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의 서원은 아주 큰 축복이 되어 이방인에게까지 그 축복이 전달되었고, 누구의 서원은 아주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서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며 직접 각 사람의 서원을 따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 믿는 자들은 언젠가부터 이 서원이 가슴속에서부터 소원처럼 통용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서원을 없애는 방법도 또 쉽게 입을 열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한 번 드린 서원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 쓰시려고 그 마음을 드린 자를 말씀과 기도로 잘 다듬으시고 양육하시고 때가 차도록 단련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서원은 우리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아주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이 서원을 드린 신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춰 가셔서 그 서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을 갚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악이라 하신 것과 같이 성경에는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로 주님께로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시죠? 오늘도 주님은 서원한 자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그 서원을 드린 신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닐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나이다. 여호와의 주신 날에 우리 서로 기뻐하며 주님의 정하신 이 날을 즐거이 기념하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나이다. 거기에 합당한 인내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유료의 말씀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흐르는 물처럼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주님께 즐거이 들어 쓰임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